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간섭하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포문이 열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살던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서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욥바로부터 이 북쪽으로 5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이 웅장한 그러한 건물들이 있었고,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의 그러한 관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소속 군대 이방인들이 거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이달리아 부대, 보통 600명 정도의 이 보병대를 가리키는데 이들을 총지휘하던 지휘관이 천부장이고 그 수하에 이 백부장들이 한 6명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였습니다. 이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비록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서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가리켜서 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쫓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년 전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10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1에서 4계명을 지키려 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5에서 10계명은 백성을 구제한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항상 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제9시 오후 3시쯤입니다. 백부장으로서 그는 근무를 하고 있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경건생활, 기도생활에 힘을 쏟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보내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집의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서 욥바를 보냅니다. 다음날 이 제6시, 즉 낮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이 함께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또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려보냅니다. 3번이나 반복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깊인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특별히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려가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유숙하게 합니다. 비로소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집으로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 부정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관습을 깨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보았고요. 무덤으로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도 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까지 받기도 했고 많은 이들을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내려온 그 그릇에 담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관습에 따라서 내가 절대로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확고하게 선을 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일방적인 상식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지키려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선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서 선을 그었던 그곳을 뛰어넘고 이 땅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 일컬었던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쳐주셨고 세리나 창녀 같은 부정한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더 이상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부정한 이방인 그렇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그러한 막힌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어졌던 그러한 선을 또한 허물게 하십니다.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언어의 장벽이나 인종에 의해서 복음의 장벽이 그러한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음을, 도래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선을 걷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선을 걷고 거부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고 그어졌던 그러한 선들이 풀어졌고 그 선을 넘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고 벽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0여 년 전 한국의 이 조선, 그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밟았던 이 무어 선교사님이 서울의 이 곤당골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 신분이 이 백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름도 없이 봉줄이라고 불리던 백정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어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스 선교사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이에 봉조리의 아버지 이 백정 박 씨는 그 선교사님께 고맙고 무어 선교사님께 고마운 마음으로서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그 백정 박 씨를 기쁘게 맞이하였고 이 박성춘이다라는 그런 이름도 지어주고 세로도 베풀면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으로 인하여서 금세 이 곤당골 교회에 여러 말썽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양반 교인들이 이 백정과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이든 양반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양반들은 도저히 우리가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하였고 결국 이 양반 성도들만 모인 홍문동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제일 난처해진 사람이 바로 백정 박씨, 이 박성춘이었습니다. 자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면서 대부분들의 교인들이 다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정 박성춘은 사방팔방 돌면서 여러 백정들에게 전도하였고 이후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로 모인 이 백정교회다라고까지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라져 나간 이 홍문동 교회, 양반 교회였던 홍문동 교회, 그들이 다시금 이 회개를 하고 무어 선교사님께 돌아왔는데 백정교회라 일컫던 이 곤당골 교회와 양반교회라 일컫던 이 홍문동 교회가 다시 합하여서 지금의 이 승동교회의 전신이었던 홍문석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100여 명의 그러한 교인들 가운데 30여 명 이상이 백정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에 이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 조선 사회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만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인간이 갈라놓은 그러한 신분과 또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좌와 우,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모두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엮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자도 수용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 사람도 저분도 수용하였음을 믿고 서로 포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섬겨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